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 흑암지대 청소년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예틀을 깨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도 예틀을 깨야만이 전도가 시작됩니다. 예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전도운동에 쓰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서론에는 우리가 이제 계층별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우리 지금 렘넌트들의 자기가 지금 예틀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틀에 빠져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살고 있어요. 예틀인지 새틀인지 아예 구분조차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사들이 중요하고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유초등부 보면은 거의 예배 때 말씀을 못 듣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은 아실 거예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못 듣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못 들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음 문제 와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못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냐면 평일날 다락방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 다락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틀이 깨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중고 청소년들은 이 삼중 생활을 하고 있죠. 삼중 생활. 집, 학교, 교회. 세 명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삼중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 다르고 학교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인 다락방을 해서 이 예틀을 깨주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에 또 우리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전부 이제 뭡니까? 다 가면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면 쓰고 살아갑니다. 이래가지고 또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이 의식주, 이것 때문에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다른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깨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밥 세 끼 먹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중직자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이 좀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한 달에 한 명씩만이라도 우리 렘넌트를 좀 만나주시라는 거예요. 큰 일을 할 필요 없고 좀 밥도 사주시고 그런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한 달에 한 명씩은 만나가지고 좀 축복 기도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 미션을 드린 지가 지금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이 미션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되어야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미션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138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에 충만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이 애틀을 깨야 되냐면, 지금 한번 보세요. 버려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정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게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나야비 마귀에서 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마귀가 가정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심각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가정마다 막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뭐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딱 가둬 있으니까 사고라도 안 내요. 근데 정신병원에 안 가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결국 내는 거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 문제 심각하게 옵니다. 육신 문제.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결국 어디 갑니까? 뇌세 문제 걸려들게 되잖아요. 지옥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옥은 분명히 있고, 지옥을 안 갔으면 좋겠는데 결국 지옥 가게 되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후대들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본적으로 있잖아요. 후대 문제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있어야만이 구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냐? 그리스도냐. 결국 이거 놓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시작된 문제가 복음으로 해결이 안 되고 나니까 이게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버려진 가정들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버려진 청소년. 가정이 버려지니까 결국 뭡니까? 청소년들이 굉장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회에서 큰 사고를 일으킨 아이들을 보면 이 상처가 치유 안 돼가지고 그래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되느냐 치유가 안 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 상처가 치유 안 되니까 미래에 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상처가 치유 안 되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뭐든지 반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청소년들은 사춘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반항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렘넌트 7명 보시라니까요. 요셉은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17살 때. 그래가지고 30살 때 세계를 살린 거예요. 자, 청소년 때 요셉이 방황했습니까? 반항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왜냐하면 상처가 치유가 안 돼 있으니까 사단이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반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이게 굉장한 문제를 가져온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사회에 나가도 뭡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요. 사회에 나가도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안 되는 줄 알고 뭐합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포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이렇게 복음의 관점에서 복음 가진 사람이 뉴스를 보면 다 답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방황하는 청소년이 4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뉴스에 나왔었어요. 방황하는 청소년 400만 명. 지금 중국은 농민공 자녀라고 그래가지고 이 방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냐면 6천만 명. 자, 이 애들이 상처 치유 안 되면 어떻게 되겠죠?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국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국가에서 아무리 좋은 복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케어하려고 해도 이런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사회에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공부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이게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비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서 조금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비전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공부도 하는 거예요. 버려진 사회입니다. 버려진 청소년들은 결국 사회에서도 버려지게 되죠. 결국 어디에 걸려드냐면 나중에 보세요. 법적으로 이제는 딱 걸려버립니다. 애들이 사고 치면 보세요. 소년원에 가잖아요. 청소년들 법정이 따로 있어요. 청소년들 법정이 따로 있어요. 청소년들이 가는 교도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또 교도소 제가 공주에서 같이 사역했던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공주 치러 가면서 여기 온 사람들요, 시간 그렇게 많이 투자해가 도와줘도 변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청소년 교도소에 가면 얘들은 빨리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앞으로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유치부 좀 근본적으로 유치부가 중요하죠. 태영아가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시급한 게 지금 뭐냐? 청소년 문제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이게 딱 낙인이 지켜버린다니까. 이제는
법에 저촉되니까 딱 법으로 넌 죄인이야 이제는. 그래 나중에는 청소년들이 이제 어떤 죄까지 오냐면 이 감방에 몇 번 갔다 왔냐 여기에 따라서 계급이 만들어진다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 버려진 분위기 속에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라는 게 사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집 어디든지 그러잖아요. 교회 분위기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분위기를 개 다운시키는 사람도 있거든요. 분위기를 업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결국은 심각한 영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평생을 고통받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고통받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뭡니까? 새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주일날 강단 메시지처럼 사람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노력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지금 청소년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기도 못 하잖아요. 결국 누군가가 우리 청소년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되죠. 그래서 부모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교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의 배경, 영적 싸움을 대신해 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은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엄청난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아비 원도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 것이고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완전 보장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이 축복이 결국은 뭡니까? 이 가문으로, 이런 가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축복이 가문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구원을 설명하시고 이삭을 통해서는 구원의 누림을 설명하는 거고 야곱을 통해서는 민족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설명하시고 요셉을 통해서는 세계 살리는 선교의 축복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단이 그냥 있겠습니까? 사단이 그냥 있겠어요? 교회 안에 청소년들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 기독교 교계에 지금 목사님들의 큰 고민이 뭐냐? 온라인 예배가 이게 지금 성경적인가? 이거 막 고민인 거예요. 지금 왜냐? 지금 교회마다 교인들이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막 긴장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예배 안 드리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조차도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가 지금 성경적이냐 막 이렇게 한쪽에서 나오고, 그러면 온라인이라도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또 뭐냐, 지금 청년들이 코로나 끝나고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미리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교회 갈 이유를 못 찾고 있는데, 예배 드려야 할 이유를 못 찾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딱 얼마나 좋아요. 아주 그냥 합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예배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시로라기 같은 거라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면 예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치유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만 때만 불신앙이요 딱 자리 잡아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한마디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보다, 이 복음보다 의식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성공합니까?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이기냔 말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지금도 찾아봐서 자지도 않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의식주가 복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먹고 사는 게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어떻게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나중에 인생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아브라함이 이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뭐 했어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예배를 해보겠다니까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불신앙도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불신앙 치유가 안 됩니다. 더 깊은 불신앙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하나님 보좌하고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서밋으로 처음부터 부르셨는데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서밋의 자리까지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뭐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237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5천 종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 축복 누리도록 세트를 갖추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완전 복음,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선교, 이 세트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청소년들 도와야 됩니다. 전 성도, 전 모든 중직자가, 모든 교육자가 다 동원돼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지금 혼란한 시대에 지금 맞이한 우리 청소년들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미션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 교역자들, 교사들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청소년들, 무너져가는 우리 청소년들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션, 우리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전부 회복되어서 미래 살리는 주역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 현장에 주의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교사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고 중보 기도 배경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